이런 말씀도 우리가 읽었을 때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마지막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간에 있어서 월요일 날에 있었던 무화과 사건을 가지고 함께 이 문제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중심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라고 됩니다. 이 이튿날은 언제냐면요, 월요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월요일입니다. 어저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그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자기 겉옷까지 길에 깔아놓으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호와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12절 이튿날이 바로 그 월요일입니다.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예수님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보니까 멀리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에게 무엇이 있을까 하셔서 가서 보니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일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제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열매 맺는 나무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보통 나무는 보통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이제 순서인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과 열매가 동시에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열매가 아니고요, 꽃이래요. 우리가 무화과, 그러니까 꽃이 없는 나무다 그러는데 사실은요, 그 속에 꽃이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무화과가 아니고 은화래요. 은화. 숨어 있는 꽃. 그런 것이 오히려 맞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잎만 있고 열매가 잎이 있으니까 열매가 있으리라 했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보는데 또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나무하고 이렇게 교통을 하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도 듣더라. 분명히 이 마가복음을 지은 마가께서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하셨는데 주님이 이렇게 저주 같은 그러한 말씀으로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때가 언제냐면요, 지금 때는 6월절,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잖아요. 이제 4일 후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십니다. 그 6월절은 언제냐면 요새 양력으로 치면 3월, 4월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으로서는 무화과로서는 도저히 탐스럽고 달콤하고 맛있는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때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자체로서는 죄가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무튼 하시고 예수님은 15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말씀이 3년 전에도 제일 먼저 처음 올라갔을 때도 예수님이 이와 같은 성전 청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마지막 3번째로 올라가신 상태인데 여전히 그와 같은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여전히 그렇게 장사하는 그러한 곳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아무나 성전으로 다니는 걸 허락지 아니하시고 17절에 이제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자,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신 아주 거룩한 집입니다. 반면에 저 사람들이 만든 지금 강도의 소굴은요, 하나님이 절대 거하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의 집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그런 만민이 기도하는 그러한 거룩한 집을 이들은
강도의 속을 하나님이 도저히 임하실 수 없는 그러한 집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그 성년들은 1년에 3번 정도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 유대는 뭐 예루살렘은 이만큼이면 뭐 다른 지역에서 또 올라와야 되고 뿐만 아니라 멀리 이방에서들까지도 올라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에는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화폐를 갖고 왔을 테니까 성전에서 받는 성전세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환전해주는 환전상이 있었을 것이고 또 먼 길에서 뭐 예를 들어 갈릴리에서 온다 하더라도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올 때 오다 보면은 상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요, 카르텔, 요새 카르텔 하는데, 제사장들의 카르텔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독식을 하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제사장들하고 이렇게 짝짝꿍이 돼가지고 판 이익금의 얼마를 제사장에게 주고 장사는 자기네들만 하고 그 안에서는 5,000원 하는 비둘기를 2만 원에 받아도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곳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장소가 아주 그 정반대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모든 거 돈 바꾸는 환전상 상도 없고 또 의자도 엎어버리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8절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에 놀랍게 여김으로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저 예수를 죽이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걸 함부로 근접할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랍비여 하면서 따르니까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라는 거죠. 자, 그날 밤 19절에 보니까 그날 월요일 밤이 저물매 예수님은 다시 성 밖으로 나갔다가 20절 다시 아침에, 이날은 무슨 날이에요? 화요일입니다. 주님은 금요일날 죽으십니다. 화요일 아침에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21절 말하죠.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상태다라고 지금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자, 21절하고 22절하고 뭔가 좀 문맥이 잘 연결이 안 되죠. 무화과가 말랐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왜 말랐나 이제 되고 이제 막 이렇게 된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언뜻 보면 본문이 잘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 마른 것에 놀랐는데 왜 예수님은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건가 하고 문맥상 좀 끊어지는 듯 그렇게 느낌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왜 택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셨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그 성전의 상황이 어때요?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회복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후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죠. 정말 실망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패가 없죠. 120문도가 그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오늘날 전 세계에 기독교가 퍼지는 이와 같은 일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절망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교회를 회복시키고 지금 전 세계에 우리 기독교가 지금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왜 말랐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랐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했기 때문에 말랐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이죠.
지팡이.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 싹도 나고 열매도 맺게 하시는 그 분이시라는 것이죠. 더 나가서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아멘. 이게 산을 옮긴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불가능하지만 믿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모든 것이 절망적이거든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제자들에게 확신의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지금요 사실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왜? 주님이 이제 지상에서 제자들과 있을 날은 4일밖에 없는데 제자들은 아직 믿음의 경지에 이르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십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어라,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5절에 보니까 기도가 확장이 됩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우리가 왜 주님은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저주하셨을까? 이 오해부터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화과 분명히 이렇게 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즉 주님은 때가 아닌데 열리지 않았다고 저주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은요, 마치 어떤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막 돌 지나서 걸음마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뛰어! 했다는 거죠. 아기가 뛰어요? 못 뛰어요? 못 뛰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죽어! 그랬더니 아들이 정말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비유가 확실하게 와닿죠? 예. 이 본문은 논리적인 모순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그래서 이 본문은 불신자들에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성경의 말도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알버트 슈바이처 있죠? 그 분은 이 본문 때문에 그리스도를 안 믿었대요. 역사적 예수를 찾아서인가 그 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 힌트를 찾아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자 합니다. 12절에 예수님이 시장하셨대요. 배가 고프시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다른 건 다 참고 사랑은 많으신데 배고픈 건 못 참으셨나? 그래서 저주하셨나? 좀 아니지요. 그 다음에 보면 이튿날이라고 하십니다. 이 이튿날이라는 것은요, 전날 밤에 예수님이 전날 아침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월요일날. 그리고 나갔다가 아침에 들어올 때 그걸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아침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의식을 하셨습니다. 상을 얻고 다른 장사꾼들을 빼내고 그 다음에 밤에 나가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오시면서 마른 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 사건은요, 하루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이틀에 걸쳐서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에만 있는 사건이라는 것과 이틀에 걸쳐서 뭔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고 돌아가신 날을 이제 맞아놓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주님은 지금 시한부 인생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주님이 스트레스로 그런 무화과나무에게 그랬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주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자, 이스라엘의 무화과나무는요, 여름 동안에 총 5번의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번 겨우 맺히는데 그 나라는 그 주산지이고 그래서 굉장히 날씨도 합당하고 그러니까 5번이나 열린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풍성하게 먹겠죠. 그리고 그 각 무화과나무 열매는 단어가 다르대요.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긴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있다가 6월절 다가오는 3, 4월에는요 올망졸망한 그러니까 꽃 같은 그런 열매 무화과 풋무화과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꽃인데 아무튼 열매래요. 그거를 원래 히브리어로는 파게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파게라는 풋과일이 열린다라는 거죠. 성경에 벳파게 들어보셨죠? 벳은 도시고 파게는 무화과 열매. 그러니까 벳파게가 즉 무화과 열매의 동네라는 그러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게 어린 열매가 있어야지 나중에 그 어린 풋 열매가 자라서 커지고 아주 달고 맛있어지는 열매가 네 번씩이나 맺히는데 그 열매를 테에나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풋과일은 파게, 완전히 성숙한 열매는 테에나. 이렇게 열매의 이름이 두 가지로 나온답니다. 히브리어에는. 그런데 우리 한국어 성경에도 영어 성경에도 헬라어 성경에도 모두 다 무화과 하나로만 번역을 해놨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고 더군다나 친절하게 이 마가 선생님께서는 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하니까 읽는 우리들이 아주 혼란하고 혼동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요,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무화과를 찾으셨을 때, 그때는 6월절이잖아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찾으신 무화과 열매는 달고 큼직한 테에나가 아니라 풋 열매 파게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테에나가 아니 파게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이 파게 풋 열매가 없다라는 말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테에나라는 열매를 맺을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그거를 말합니다. 우리 말에도 있죠.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 풋 열매의 열매가 이파리와 함께 이 풋 열매 파게가 맺혀야지 테에나가 시간이 지나서 열매가 열리고 5번이나 열매가 따먹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파게를 맺어야 할 때 파게를 맺지 못해서 그래서 저주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열매가 없으면 시간이 지나도 제대로 된 테에나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때를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이 무화과라는 그 단어 하나로 이것이 번역이 돼가지고 영어도 헬라어도 다 그래서 혼란이 왔고 거기다가 마가 선생님이 친절히 때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렇게 혼란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급해서 성질 급해서 그렇게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제 이 오해는 풀었고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열매 맺는 삶을 강조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열매 없는 파게를 맺어야 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열매 없는 삶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요 반드시 열매가 있으면 잎사귀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잎사귀가 있으면 반드시 열매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나무는 잎사귀는 무성했는데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럽죠? 그러니까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도 있어야 한다. 열매가 없으면 잎사귀도 없어야 정상이다. 잎사귀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보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파게라는 열매를 찾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잎사귀가 무성했기 때문에 풋 열매 파게를 찾으셨는데 이게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종교적인 열매 없는 외식
이런 삶을 생활을 주님은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와 찬양으로 가득해야 될 성전이 장사꾼의 소리로 가득한 것을 보시면서 주님은 분노하셨고 채찍을 만들어셔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성전의 상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렇게 과격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외식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예. 입도 무성하지 않았으면 푼 열매도 안 찾으셨습니다.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는 주님이 바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바라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을 때 주님이 채찍을 만들어 분노하신 것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또 가지고 와봤자 성전에서 이거는 여기가 잘못돼서 이 짐승은 재물에 합당치 않습니다. 여기 있는 이거를 사십시오 하면 그들이 부르는 대로 그걸 살 수밖에 없고 각종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려면은 성전에 그 내는 돈으로 바꿔야 되니까 환전상이 있어야 했다라는 거죠. 이들은 장사꾼들과 제사장들이 서로 결탁하여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신령과 진정한 예배의 성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서 겉은 화려했으나 속은 하나님의 집이 아닌 강도의 소굴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생각을 하시면서 행하셨던 거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성전을 원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로 믿는 참 믿음의 삶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또 제사장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에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제자답게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그러면서 열매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그래서 저주에서 말라 버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열매 없는 성도의 삶은 그와 같은 삶의 결론을 맺을 수 있다라고 지금 주님은 이제 임박한 그러한 죽음을 앞두고 급한 마음이십니다. 제자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잠시 보았지만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셔서 조금 앞뒤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만 그것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은 사흘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3번 언급했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70년 후에는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여기는 성전도 파괴될 것입니다. 이제 곧 율법 시대는 끝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지상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이 세상을 이기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은 다 어땠어요? 맥을 놓고 다시 갈릴리로 가서 어부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걱정하는 그대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신앙을 회복시키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함으로써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정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보면 용서까지 말씀하시죠. 용서가 뭐냐면요, 이 믿음의 기도가 끝까지 유효하기 위해선 내게 해를 준 사람 원수라도 이 용서해야
그 믿음의 기도가 이제 유효하다라는 그런 용서까지 지금 확장시키면서 기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부터 마른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라고 그 뼈뿌리부터 마른 무화과 나무의 그 결론을 믿음으로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것,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오직 믿음이다라고 아멘. 결론을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2002년 우리는 월드컵에 참 신났었죠. 예, 8강 생각도 못했는데 8강을 올라갔을 때 히딩크가 그랬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뭐 히딩크가 이때 배가 진짜 고파서 짜장면이 먹고 싶단 말이 아니고 아직도 자기가 바라는 갈망하는 그러한 소망이 아직도 많다라는 거죠. 그걸 생각할 때 배가 고프다. 주님이 월요일날 아침에 시장하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 그 말로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나와 대한민국을 보면서 주님은 여전히 배가 고프시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그 배고픔을 우리가 회복시키는 것 오직 믿음,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에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가 아니라 입이 무성하면 반드시 풋 열매라도 맺기 시작하는 그러한 무화과 나무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주님의 그 푸신 그런 배고프심과 또 임박한 그러한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주님의 그런 발걸음,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미련하여서 세상에 어울려 살면서 이런 주님의 깊은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오늘도 또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느라고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이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들을 제하여 주시고 입만 무성한 그러한 교회 다닌다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목사라고 입만 무성한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그러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상징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30절